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장,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제자들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시며 그 고백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18장에 들어왔는데 18장, 19장, 20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21장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이전에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사람들의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불러서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라는 말과 결단코라는 말을 쓰신 것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4절에 풀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작은 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천국은 그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죄를 범한 형제죠. 죄를 범했는데 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고하라. 그래서 안 듣는다 그러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하면서 17절에 또 그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17절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얘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마태복음에만 이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권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살아난 곳이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경우가 사실 저희들이 사는 세상에 없죠. 베드로가 굉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3절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제 평생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게 일부러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인데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 자기가 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자기는 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하면은 그냥 많기는 많을 수 있어요. 데나리온 뭐 하나가 뭐 한 사람 일당이라 그래야 되니까 그럼 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달란트 하나만 하더라도 이 100데나리온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데 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와서 자신에게 이 빚진 사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죠. 이것에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행하는 형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씩 70번까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용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범위의 용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 맞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도 사실은 그냥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말을 빌린다면 네가 빌기에 이렇게 얘기죠. 네가 빌기에 네가 빌었기 때문에 내가 탕감해 줬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빈다고 해서 빚을 갚아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받은 용서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늘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만 달란트라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이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손해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주신 것과 같은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우리가 악하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면, 그 가치를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